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5편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5편은 계속 비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탄시라고 하면 고통으로 인한 절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구가 나오고, 선취적 믿음에 근거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 비탄시의 특징인데, 5편도 역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탄시를 보시면 마음의 고통이 호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평안으로, 분노가 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기도를 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편 3편과 4편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긴박한 그런 기도를 뜻했다면, 오늘 시편 5편은 압살롬의 반역 직전에 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고난의 아침, 고난의 밤이었다고 하면, 시편 5편은 조금 그 이전에 고난의 때가 왔구나,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호소, 4절부터 6절은 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악인의 심판을 청원하는 장면,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한 의인의 보호를 찬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기도 응답에 대한 호소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5편은요, 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표제를 보시면 관악기에 맞춰진 노래입니다. 지난 시편 4편이나 그리고 다음에 보실 시편 6편 같은 경우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거든요. 현악기에 맞춘. 그런데 이 시편 5편은 플룻이라든지 퉁소라든지 피리 같은 그런 관악기에 맞춰진 노래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탄시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면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을 시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1절에 바로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리를 다 알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에 더 소리를 잘 들어주시옵소서.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이 되겠죠. 귀를 기울인다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손으로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더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까지 동원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그런 1절이 되겠습니다.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지난 4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부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썼으면 다윗의 백성, 당신의 백성,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명이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나오죠. 내가 주께 기도한다 라는 것은, 왜냐하면 당신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랑 말을 안 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랑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통하고 어차피 말해봤자 나는 욕만 먹을 게 뻔하고 해결도 안 해줄 거니까. 이러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가 참 멋진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 당신께서 나를 들어주실 것이고 목소리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라. 아침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부터 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에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나의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아침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죠. 네, 예수님도 그러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나오겠네요. 4절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시편 필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원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도 그냥 이제 필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필사를 하셔야 올바른 지식이 함양될 수 있습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내가 주님을 모시면 악이 머물지 못한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아침부터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악이 나에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 홀렐림, 발음이 어려워요. 홀렐림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자가 할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 근데 그 자를 내가 거역하거나 내 힘이나 내 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폐하여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 깨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려면 아침부터 기도를 해야, 하루 시작부터 기도를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 어떠한 뉴스를 보거나 이런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SNS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그분의 뜻에 거슬리는 자, 그분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자, 함께 머물 수 없는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나오죠. 그래서 친절하게 그 뒤에 어떤 자들인지 거짓말하는 자, 타인을 거짓으로 공경에 빠지게 하는 자, 피 흘리는 걸 즐기는 자,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자, 속이는 자, 사람의 눈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청원합니다. 자, 7절 보시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 자격이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직분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왜 찬양하고 왜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자,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자가 대면하게끔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 대면하는 개념이 뭔가? 그게 궁금하니까 7절에 이걸 또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정말 똑똑한 게, 네, 정말 똑똑하신 게, 다윗은 그 이제 하나하나 꼬리를 물게 그 의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뒤에 다 표현이 되어집니다.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성전이 뭐냐면요. 성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이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지? 지금 다윗은 만약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시작하면 예배당에 못 갈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못 가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가? 아니라는 게 7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게 이 성전이 무슨 뜻이냐면요. 헤칼 코드 쉐카. 헤칼 코드 쉐카가 당신의 거룩한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어떤 신학자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지을 그 교회 성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많은 신학자분들도 이게 그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랑 딱 맞아 떨어져 있죠. 우리가 예배당에 못 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아침부터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곳이 뭡니까? 그곳이 당신의 거룩한 궁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곳이다. 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 지금까지 다윗은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 앞으로 가겠다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참감고해. 제가 그래서 이걸 외우기 쉽게 참감교회라고 얘기 드렸는데, 참감교회, 참감고해 다음에 간구가 들어가죠. 간구가. 그래서 지금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의 보호막을 쳐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누구로부터? 원수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이 원수들로 하여금 굽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곧게 펴주소서. 우리가 이 기도문만 받으래도 간구도 어떻게 간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본질적인 간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 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간구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 아이다.
자, 9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8절에 보시면요. 8절은 간구인데 나에 대한 간구예요. 나에 대한 간구.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가서 복을 받게 하는 나에 대한 간구인데 이 9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심판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입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모든 게 가능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러 바치는 그 형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죄악이 가득한 자들? 첫 번째, 신실함이 없고 이중적이고 위선자.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죠. 더러운 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네 번째,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기 때문에. 속이는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사탕 발린 말을 하는 자. 이거를 정리하면 그들은 죄악이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자이고 마음이 악한 자고 더러운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나이다. 이 죄악이 가득한 자를요,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죄악에 가득한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중에 죄악에 가득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썼으니까 여호와일까요? 엘로힘일까요? 엘로힘이라는 의미죠. 다윗이 보시면 이런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즉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만 얘기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보다 악이 충만합니다 라고만 얘기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간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그래서 7절부터 10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청원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은 악인 심판했으니까 이제 의인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아래 거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심판날에 나는 심판을 두려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내가 닮아 있음을 보여드리는 날,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과정이 12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닮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방패와 같은 의로우심으로 아까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시는,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시기에 저의 깊은 곳에 있는 속의 모든 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주님께로 가는 길이 굽어지지 않게 하사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사옵나이다.